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정성을 기울여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교훈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인데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17장 마지막 장은 전장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장이 기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적 기도, 제자들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기도여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간에 14, 15, 16장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들여서 남긴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두 곳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던 첫 단계에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산 위에서 베푸신 교훈이어서 산상수훈이라 그러고 예수님 사역의 첫 단계에서 베푸신 교훈이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 마지막 수훈으로 베푸신 교훈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교훈을 남기시면서 먼저 본을 보이시기를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신 겁니다. 13장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요한복음은 전체 구성이 유월절 전후를 중심으로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때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제자들도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목자로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마지막까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고서는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이지요.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 발 씻기시기를 끝낸 후에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을
랍비입니다. 랍비. 히브리 말로 라바이, 너희가 나를 랍비라, 선생이, 큰 스승을 말합니다. 사부님 이런 뜻입니다. 나를 랍비라, 주라,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주는 아도나이란 말인데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 아도나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너희들이 나를 랍비라, 아도나이라, 큰 스님이 선생님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실제 내가 너희들의 큰 스승이고 주인 아도나이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의 스승 되시고 주인 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했겠느냐?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 서로 발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시범을 보인 것이다. 15절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이란 말은 동양적인 표현은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 인감도장 하나 가지고 계속 찍으면 되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치 인감도장처럼 본을 보였다. 내가 스승으로 너희들의 주인으로 너희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실천하는 삶이 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내가 너희의 본이 되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 기독교적인 지도력, 기독교적인 섬기는 정신은 발 씻겨주는 정신에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일컫는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내가 하려는 사역은 뭐이다, 그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친히 일러주십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발 씻겨주는 사람으로 온 거이다.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발 씻겨주고 섬기고 받들려고 왔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만인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만인을 구원하려고 왔다. 참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절실하게 아주 핵심을 말씀하셨지요. 우리들의 신앙은 섬기는 삶의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많은 가정에 가정 불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집안에 고성이 오르고 시끄럽고 아주 도장 찍네 안 찍네 그럽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부부간에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발 씻어주는 아내, 발 씻어주는 남편이 되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면서도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생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발 씻어주는 그 실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자꾸 상처가 나고 서로 그렇게 나쁜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부딪히고 앙금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청계천에 30살에 선교한다고 들어갔는데 신학교 2학년 학생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유독 시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물론 성경상으로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자도 하나님이 다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에는 만인이 평등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유별나게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내가 신학까지 와서 이왕 목사하려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가서 목회를 시작해야겠다. 그 신학교 2학년 학생 때 여름 방학 때부터 한 몇 달간 서울 시내를 뒤졌습니다. 서울 시내에 어디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가? 한 두서너 달 여름 방학 때부터 뒤졌더니 저 청계천 밑바닥 한양대학 뒤편 그 뚝방촌이 그렇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한 1600여 세대가 모여 사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전세방 들어있었는데 전세방을 빼서 들어가니까 집 한 채 판잣집이 싸니까요. 집 한 채 사고 조금 여유가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판잣집을 방을 헐어내고 바닥을 골아서 가만히 깔고 이 강대상으로 사과 깨짝 2개 사다가 거기에 놓고 거기 강대상이요. 그래서 판자촌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참 그때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저는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빈민촌에 폐병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 북한에 그렇게 결핵 환자가 많다 그럽니다. 근데 폐병 환자가 중환자는 피를 토하고 그럽니다. 너무 딱해서 내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면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 좀 낫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마쳐도 그냥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도 기도해서 폐병 낫고 그 교회 교인들은 폐병 같은 거는 감기 낫듯이 낫는다 하는데 나는 이거 안 되나? 내가 조시가 아니라서 그러나 이거 왜 그러나? 답답해요. 그래서 좀 세게 해야 되겠다. 어깨를 잡고 믿습니다 하고 침을 환자 이마에 뒤집어 씌우면서 믿습니다 하고 어깨를 흔들며 기도했는데도 안 났어요. 그냥 두고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얻고 또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 하다가 내가 참 먼 일로 감옥을 가게 됐는데 감옥 갔다 오니까요. 그 동네 주민 중에 훈이 엄마라고 있어요. 그 남편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담석증 때문에 죽었어요. 담석이라는 거는 수술해서 그 담석 뽑아내면 사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회를 놓쳐서 죽었어요. 그 내가 감옥에서 석방돼 나왔더니 훈이 엄마가 날 붙들고 울면서 그때 내가 전도사 시절이에요. 전도사님이 계셨으면 우리 남편 안 죽었을 텐데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담석으로 죽었어요 하고 울더라고요. 그래 이왕 죽은 사람만 할 수 없고 애들 데리고 열심히 삽시다. 교회도 열심히 힘이 될게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아줌마가 훈이 엄마가 뭘 하고 사느냐 하면은 장안벌. 요새는 장안벌이 집이 다 들어섰지요. 서울 장안벌이 그때는 시금치밭 비닐하우스를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금치밭이 쫙 깔려 있었는데 그 시금치밭에 가서 밥 매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밥 매던 아줌마들이 하루는 나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훈이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왜
열심히 일하고 잘 살다던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마 큰 병 걸린 것 같아요. 그 어쩐데요? 그러니까 어떤 증세인데요? 그랬더니 자꾸 구역질이 나고요. 속이 메식메식하고 그렇대요. 그러고 김치밥 매다가 쓰러질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에이, 그거 다 아는 병이구만.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임신했구만은 뭐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남편 없이 뭔 의심을 한대요. 그래서 요새 남편 없어도 임신 잘 하더만. 요새는 처녀들도 임신 곧잘 하더만. 그거 다 혼자 살다가 임신해 놓으니까 부끄러워 말 못하고 그런 거요. 그랬더니 자꾸 아니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 데리고 사는데 그런 남자 옆에 갈 시간이나 있습니까? 근데 아마 그 부끄러워 그럴 끼다 좀 두고 봅시다. 그랬더니 내가 동네 청년들 데리고 넉마주의를 했습니다. 하루는 아침 10시나 됐는데 아줌마들이 나한테 뛰어왔어요. 넉마주의 그 뚝섬 거기가 우리 구역입니다. 넉마주의는 구역을 나와바리 그래. 나와바리. 우리 나와바리 뚝섬 거기까지 뛰어왔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뭐 우리 훈이 엄마가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뛰어갔습니다. 택시에 대절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거기 서울대학 부속병원에 갔더니요. 그 자궁에 혹이 있대요. 암이 아니라서 수술만 하면 된대요. 근데 수술비가 뭐 엄청나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요. 또 이화에 대해서 부속병원에 갔습니다. 거기도 또 안 된다 그래요. 또 중앙의료원이라고 을지로 5가에 있습니다. 100군데 병원 돌고 나니까요. 돈도 떨어지고 저녁 5시도 넘어버리고 할 수 없이 업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 종로 6가 그 동대문에서 환자를 얻고 한양대학 뒤편에 우리 판자촌으로 얻고 들어오는데 이 훈이 엄마가 자꾸 어깨에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자꾸 뒤로 제쳐져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훈이 엄마 등에 딱 붙었어. 뒤로 제쳐지면 힘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에 붙여놓으면 또 넘어지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서방이요 내가 부모요.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한양대학 오는 사이에 성동소방서라고 있습니다. 성동소방서 그 마당에 가서 막 짜증이 나가지고 툭 떨어뜨려 버렸어요. 막 쿵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진 뒤에 뭐 꿈쩍을 안 해요. 이상하다 하고 내가 내려봤더니 죽었어요. 내가 죽은 시체를 얻고 그렇게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걸 알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는지 이런 놈의 세상은 불질러 버려야 돼. 이런 놈의 세상은 대학이 쉬운 병원 또 나라가 쉬운 병원 또 이 불쌍한 이 아줌마 자궁에 혹 있는 거 수술해 주는 그것도 못하냐. 내가 얼마나 속이 분노가 참 넘쳤는지 이런 놈의 세상은 뒤집어 버려야 돼. 그런 소리를 지르고 없다가 이렇게 끌다가 마을로 들어오는데요. 한양대학 지나면 뚝섬 그 사이에 성동교란 다리가 있어서 다리 난간에 시체를 기대해 놓고 앉아서 쉬었습니다. 가만히 힘이 빠져가지고 앉아서 쉬다가 거기에 뭐 벌써 어두워져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그때 내가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음성이지요. 김진홍 전도사야, 네 등에 죽은 여자가 누군지 아냐? 십자가에 죽은 내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지요. 네 등에 죽은 그 여자가 십자가에 죽은 나다. 네를 위해 죽은 나 예수다.
그 말 듣고요, 내가 막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체 앞에 절했어요. 예수님, 그런 줄 모르고 화만 냈습니다. 그날 내가 집에 와가지고 시체 옆에서 읽은 말씀이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자체가 성경이 위대한 거이지요.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스승으로, 내가 주로서 너희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너희도 서로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거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리다가 그날 저녁에 내가 쓴 글입니다. 기도한 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한 많고 슬픔 많고 억울하고 눌린 백성들에게 새벽을 깨워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가 힘이 없지만은 우리 스승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발 씻어주고 한을 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에게 어두운 한밤중에 사는 백성들에게 새벽을 깨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새벽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성각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새벽을 깨워야 돼요. 새벽은 깨우는 거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겨울 한추위에 춥고 눈 오고 힘들 때에 봄은 그냥 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봄은 깨워야 오는 겁니다. 봄은 불러서 드려야 봄이 오는 겁니다. 겨울이 가고 저절로 봄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한밤중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한과 북한의 서름 많고 한 많고 슬픈 백성들에게 새벽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한국교회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7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뭘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노 깰지어다. 여러분, 기타야 아코디언아 노래해라.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사명이 뭡니까? 목사, 장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이렇게 어두운 밤중에 탄식하고 하늘 쌓고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벽을 깨우는 일,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일,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어둠이 변해서 광명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이 나라가 안 돼요. 교회가 없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백성들, 민초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명을 깨닫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복음의 전사들이 이 땅의 골목마다, 도시마다, 시골마다, 북한 땅까지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우리 신광불의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다 멀리서 가까이서 부르신 겁니다. 신강교회 성도들아, 새벽을 깨워라.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라. 그런 성도가 되라. 내가 발 씻어주면서 본을 보여줬다.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너희들이 서로서로 그렇게 살아라.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